우리 신앙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제 달려왔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단 거죠.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삶 또한 그 믿음의 결과가 결국 삶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인생도 결국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나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또 하나님이 이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의 뜻에 생각보다는 관심이 많이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믿음이 뭐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뭐 그런 게 구별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요. 또 육신의 문제 해결받으면 됐지. 또 응답받은 데 관심이 있지. 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 그렇게 관심이 없는 케이스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였든 상관이 없고 내가 가진 문제 해결되면 되는 것.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믿음에 대하여 의외로 착각을 하고 있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하나님이 믿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아닌 상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을 그냥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냐는 거죠. 아니요. 그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예수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귀신이 믿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지요. 그런 팩트를 믿는 게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귀신이 그 팩트가 아니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순종해야만 그게 믿음인 것이지 귀신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다고 말하는데 제가 볼 때 믿는 게 아니라 팩트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예요. 믿는 거 안 믿는 상관없이 그냥 일어났던 사실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을 넘어서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냐를 믿는 게 믿음인 것이지 팩트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알고 성경을 잘 알고 이런 교회의 어떤 이런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 이야기, 다윈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건 아는 거지, 성경을 잘 아는 거지 믿음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서 제가 알기로 그분은 믿는 사람이 아닌데 불신자 중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어떤 선교를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또 하나 같은 계열인데요. 나름 어떤 걸 체험했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뭔가를 체험을 했어요. 암이 나았다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거나 응답이 왔다거나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서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체험한 거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케이스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입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했던 이 사람은 청년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자기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까지만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없어요. 분명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를 통하여 체험했고 응답받았다니까. 자, 대한민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성도 중에 이런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 이름을 불렀고 그래서 자기 문제의 해결을 받거나 응답을 받거나 또는 치유를 받는 케이스. 치유받는 케이스가 문제예요. 자기가 이렇게 몸을 통해 치유를 받아봤기 때문에 암이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하고 별도로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을 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과 죄와 하나님의 단절된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상태가 뭐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걸 끝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수많은 문제가 계속 다가오겠지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끝났다 라고 믿는 것,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이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하면서 여전히 안 믿는 상태, 여전히 다르게 사는 상태를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 교회에 올 수 있고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고 구원 안 받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에 서면역 다니면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도에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기도 하고요. 그냥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친구 하나가 그 도를 따라갔다가 할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게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 할아버지만 만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체험이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서 잘못된 사람 만나서 잘못된 신앙 받아들여서 뭔가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 예수가 누군지,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아직 깨닫지 못했고 계시되지 못한 상태예요. 그냥 교회로 오고, 교회 온 지 벌써 몇 개월 됐고, 그래서 계속 예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부르냐면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태를 믿음 가진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주셨고 그 문제를 통해 교회로 왔어요. 왔으면 빨리 복음을 듣고 진짜 내가 문제는 자식 때문에 교회로 왔는데 진짜 문제를 들어보니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도 문제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의 문제, 근원의 문제가 따로 있었음을 깨닫게 돼야 돼요. 이 문제는 교회 안 왔으면 절대 알 수 없었구나 깨닫게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했구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내가 알지도 못했던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그 문제를 끝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계시되어서 믿어져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되기 전 상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있는 상태,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군지 그분이 뭐 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다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내 문제가 해결된대. 그래서 부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자,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누구 사건이냐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위험하다고. 예수님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소식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이때 하신 이야기요.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이 사건은 결국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사로 사건,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 주신 사건이죠.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초반부에 표적이란 표현들이 나옵니다. 표적은 기적인데 일반 기적과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 일부러 표적이라는 써요. 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인 또는 표지판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가리키는 거죠. 자, 복음 가득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할 때 표지판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표지판. 그럼 표지판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요. 교회를 가르쳐주는 그냥 표지판일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가야 될 복음 가득한 교회를 안 가고 표지판 붙들고 있는 교회 복음 가득한 그 필요 없고 나는 이 표지판이 너무 중요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표적 자체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했죠.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다만 그 표적은 무리를 걷는 걸 통해서 당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이 엄청난 잔치를 하고 있는 인생인데 다 떨어진, 그래서 공허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 상태, 텅 비어 있는 상태가 인생임을, 거기에 뭐가 채워져야 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 그럼 이 예수가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표적, 사인, 표지판인데 그 예수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싹 버리고 표지판 붙들고 있는 거죠. 내게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그거 해달라는 거죠. 내게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 그거 내게 달라는 거죠. 예수를 왜 부르냐면 그거 달라는 거예요. 내게도 그런 능력 달라는 거지. 예수가 누군데? 몰라. 관심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였든지 예수가 하나님이었든지 예수가 뭐 했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나는 그거 원해. 그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거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기도원 간다고 생각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많이 뜨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추는 난 놀랍지도 않습니다. 강단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목사를 제가 봤는데 이게 성령이 추게 하는 춤이라네. 네, 기가 막혔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 있는 거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러고 있어요. 저 목사님이 추는 춤은 성령이 추게 하는 춤이래. 참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그 살렸다고 하는 자체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인 거예요. 아, 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는 사인인데 사람들은 그 사인을 씹고 그가 행하셨던 건 내게 달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거 주라는 거죠.
예수가 누군데? 관심 없어. 그냥 그거 달라. 그러고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는 표적을 통하여 표적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 있지 않고 그냥 표적 자체를 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든지 예수님이 귀신이었든지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내게 달라 그러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말씀과 기도와 기적과 모든 것들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게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믿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기적을 왜 주셨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설교를 왜 하셨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신 사역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않았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일이 일어날 건데 그럼 그 일어나고 나서 그 일은 너희로 믿게 하려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은 이야기죠.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관심, 예수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사역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 나중에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세례요한의 모든 사역은 자기를 드러내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례요한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믿게 하기 위하여 한 모든 사역입니다. 빛에 대하여 정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믿게 하려고. 그래서 자기의 사역은 모습은 없어지고 그 사역을 결과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것이 올바른 사역이에요.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목사님이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단체가 높아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단체가 영광을 받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 자체도 그랬고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믿게 하려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 떠난 이후에도 일평생 살아가면서 결국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것 믿게 하도록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인 거죠. 이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택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요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6장에도 그대로 드러나죠. 바울의 사역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도록 또 믿어서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의 사역, 교회의 사역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이와 같아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베드로와 이후에 있던 모든 사도들이 다 그것을 목적으로 사역했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교회 사역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은 표적에 불과한 것이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결국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믿음은 내버린 채 그 자체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고 초대 교회가 전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복음 따로 있고 믿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그렇게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설교 결국은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것만 필요하다라고 들릴 수 있지만 조금 강하게 말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때에 따라서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적이 기록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도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영생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개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 하나고 믿음이 하나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요한복음 7장 38절 연결되어서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분명히 목말라 합니다. 분명히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왜 목말라 하는지, 왜 이렇게 답답한지 이유를 모릅니다. 이 목마른 인생, 메마른 인생이 너무 많죠. 하나님이 그 유일한 답으로 주신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을 때만, 복음을 믿을 때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흘러 나올 수 있습니다. 임시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답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었을까요? 가끔씩 이렇게 왜 상담해주는 이런 프로들이 TV에 가끔씩 있고
또 그런 걸 볼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보면 상담자가 이런 상담 저런 상담을 해주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을 타치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오게 된 시작이 뭐였냐면 창세기 3장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건데 왜 떠났냐면 죄 때문인데 왜 죄를 지었냐면 사단 때문인데 사단과 죄는 연결되어 있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죠. 성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교회 와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인식하지만 돌아가서 삶을 보면 하나님 떠나서 문제라고 살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아멘이라고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중간에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마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살고요. 아직 사실은 복음을 이해했지만 깊이 있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요. 여하튼 인생은 목마를 수밖에 없고 인생은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답으로 주신 게 복음입니다. 복음 만난 사람만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합니다. 어둠에서 떠나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답이 내게 온 거죠.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빛의 자녀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둠의 길을 걸어갔을 때 불편하고 힘이 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평안하지 않습니다. 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꿈을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초대의 신앙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행위는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나온 팀이 니골라 같은 그런 팀들이에요. 이 니골라가 초대기에 나왔던 그 7 지사 중에 한 명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학자들의 제법 많은 숫자는 그 니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였든지 아니었든지 복음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왜곡시킨 건 분명합니다. 왜냐? 그럼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믿음만이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혀 구원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 그래서 마음껏 흠하시고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조금의 끄리낌이 없는 거죠. 이 끄리낌이 있는 자체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바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나님은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닮아가라. 그에까지 자라가라. 성장하라. 이런 표현들을 바울도 엄청 많이 했고요. 구약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구원 빼놓고 거룩해지란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이지 이원론적으로 분리시키는 건 아닌 것이죠. 분명히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들었다는 자체가 참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면 살수록 복음을 이해했다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할 때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축복이 맞지만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 복음을 알았다는 사실만큼 큰 축복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았다는 게 그만큼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지금 옛날에 정말로 이해 안 됐던 본문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예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참 오랫동안 이해 안 됐던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대 세계본을 하면서 그렇지 전 세계에 우리만큼 많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바운다리는 정말로 좁습니다. 이스라엘 바위를 넘을 수 없어요. 이 복음이 전 세계로 가서 수십억, 수천억을 살릴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라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이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요. 그걸 한국 땅에도 하긴 하지만 전 세계 현장을 가서 정말로 많이 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를 전혀 모르는 어떤 나라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다는 목사도 봤거든요. 그리스도라고는 의미 자체를 처음 들어봤대요. 자기는 신학교 가서도 이걸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냐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 너무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이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의미를 아냔 말이에요. 그 의미를. 이런 이야기를 뭐 해도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멤버들하고 중남미는 왜 언어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옛날 제가 조금 속했던 팀들이 뭐 연결된 사람들도 그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이게 연결이 된 거야. 우리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 족족 제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연결이 됐어. 들어봤대요, 저 메시지를. 우리 제자들이 들어봤는데 어떤 친구들은 메시지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이상하다. 기복적으로 완전히 가버렸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나온 거죠. 잘 본 거죠. 잘 봤다 싶어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서 금방 소식이 들리거든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유일하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깊이 있게 이해 못한 사람은 자꾸 너무 그걸 강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보다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속도가 더 빨라요. 제가 꿈브레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명 걸어서 바울과 사도들은 생명 걸고 뛰어서 거의 100% 다 순교했습니다. 그 속도와 교회가 변질되는 속도가 더 빨랐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으로 이 땅을 채워야 되고 전 세계를 채워야만 세계복음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강조돼야 되고 훨씬 더 깊어져야 합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까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성경 본문,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18 참 이해 안 됐던 본문이었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믿음을 보겠냐. 무슨 뜻일까를 참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복음을 알고 당세복을 띠면서 이 말이 지금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부딪혀 온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숫자를 하거나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퍼센테이지 잘 쓰지 않지만 의외로 적습니다. 의외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00명을 칠 때 그 100명 중에서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저는 굉장히 생각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는 괜찮고 저들은 올바로 믿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클수록 이 믿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최 목사님이 안산에 몇 년 출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때 최 목사님을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최 목사님 근무하는 데를 제가 가서 커피도 한 잔 얻어먹고 인사도 할 겸 또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할 겸 책도 좀 볼 겸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 그때 왜 자주 오시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빨리 안 가시지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착각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때 이제 왔을 때 이제 최 목사님 만나고 오면서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냥 오기도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럼 그 안에 대학생들 중에서 실제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가끔씩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때 최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안산의 가장 큰 교회 청년들, 대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이런 개념이 없는 안산의 가장 큰 교회인데도 청년회 회장을 하고 대학부 회장을 하는데도 사실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목사님 좋다 이런 쪽이 제가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누가 나쁘대요?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제게 전도해서 제가 목사인 척 안 하고 제가 당신 교회 꼭 가야 되는 이유 한 가지만 이해해달라. 그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교회를 당신 따라 교회를 가야 될 이유 말해봐라. 말 못해요. 그런 성도가 생각보다 적어요. 물론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복음을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이 적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믿음을 보겠냐? 진짜 믿는 자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성경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유대교도 믿고 천주교도 믿고 많은 이단들도 예수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 안 믿나요? 예수 믿습니다. 천주교도 예수 믿고요. 제가 어떤 성도하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성경부를 하면서 저를 보고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지금 천주교대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랬더니 자기도 천주교 가봤는데 구원 받는다고 자꾸. 이게 말싸움이 돼요. 천주교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도 들어봤고 제가 하는 성경 공부에서도 들어봤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천주교 구원받지 않습니까? 글쎄 제가 천주교를 다 안 만나봤으니 알 수는 없겠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당신이 보내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뭐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이전에 올바른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그 믿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오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가진 교회를 다닌다는 게 세상에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복음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환경을 가지고 해요. 환경으로. 그래서 왔다가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너무 작았어요. 교회가 좀 규모가 있어야 그래도 교육부도 있고 뭐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한 부산에 제가 부산 살았으니까요. 부산에 그런 걸 정말 잘하는 교회가 어느 정도냐면 불신자들이 찾아올 만큼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올바른 교회일까요? 그게 올바른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는 처음에 교회 개최하기 전에 교회 시작하기 전에 1년 전부터 그 도시에 모든 사람은 아니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았답니다. 교회를 세울 건데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이 이게 좀 따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는 교회, 찬양이 있는 교회, 뭐 있는 교회, 상담이 있는 교회, 이런 그런 걸 취합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있죠. 뭐 엄청 유명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뭐 파트별로 너무 잘 돼 있고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을 정말로 잘 돌봐주는 아예 현직 교사들이 유치원 교사들이 포진해가지고 뭐 들어가면 뭐 부서들도 탁구 좋아하는 사람 탁구 치고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지요. 그게 과연 교회일까요? 저는 불신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진짜 교회를 만났다는 거. 진짜 교회는 복음을 선포할 줄 아는 교회, 복음을 말해줄 줄 아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올바른 교회고 그게 선택의 기준이에요. 구원하고 상관없다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러나 구원이 달려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는 복음을 말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부산에 사는 어떤 후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제가 부산 갈 때 가끔 만나 요즘은 이제 제가 거의 이제 안 만나는데요. 이 친구가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이제 강령으로 KTX 역으로 그래서 만나서 2시간을 울부짖으면서 했던 이야기.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 날 보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왜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성경 안 읽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만 잘 들어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가끔 그러면서 성경 읽은 지 오래됐는지 자꾸 틀리기도 하고. 성경 읽어야 돼, 안 해? 그냥 일반 교회가 아니었다니까요. 제게 상당히 영향을 주었던 분이었다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하다 결국은 교회를 그 친구가 옮겼어요. 더 이상 다니지 못했어요. 조기 축구회를 나간 거, 이제 그 교회 성도들만 모이는 그 교회 청년들만 공차는 조기 축구가 있는가 봐요. 조기 축구회에서 이제 공차면서 음료수 마시면서 요즘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랬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메시지가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 복음 안 온 지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너 못 다니겠어라고 하니까 오래됐어. 나도 힘들지만 참아. 그러더라. 자기들 이러고 이제 주일날 으쌰으쌰하고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서고 또 전도 나가면 전도하고. 그런데 복음은 못 들으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우리 당세복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귀가 기울이는, 너무 듣고 싶긴 한데 이제 조금씩 멀어지는. 제일 최근에 2000년도입니까? 우리 부산에 왜 부산교회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친구를 만났죠. 만나서 했더니 완전히 먼 길 갔더라고. 완전히 옛날엔 그래도
정말로 중심 있게 복음에 살고 싶어 하고 몸부림치던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이 없어졌다고 눈물을 흘렸던 수요일 이 친구는 이게 소방관 일을 해서 매주일마다 교회를 갈 수 없어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시간이 맞아서 교회 갔더니 부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하면서 자기 담임 목사님 자랑을 40분 설교에 30분을 하더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너무 이 친구가 울었대요. 메시지 들으면서 40분 동안 내내 울었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은 자기 메시지가 좋아서 운 줄로 착각했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견디다 못해서 결국 가더라고. 우리는 잘하고 는 못한다 이런 개념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자꾸 복음 있었던 교회도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사도들이 생명 걸고 전하는 이 속도와 복음이 변질 들어오는 이 속도가 어느 게 더 빠르냐면 복음이 변질되는 속도 훨씬 빨라요.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 받은 지 8년 만에 뒤집어졌고 고린도 교회는 5년이 안 됐습니다. 계산해보세요. 4년 5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가진 교회지만 조금 이 부분을 놓치면 금방 다른 걸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르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너무 중요하죠. 믿어서 끝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더 믿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전 세계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지켜내야 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고 세계복음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겠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